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포기하지 아니하시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2월, 3월 2달 동안은 씨뿌림이라고 하는 소주제를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로 열매 맺기 위하여 우리가 어떤 씨를 뿌려야 할지 함께 살펴보며 말씀의 은혜를 더해 가고자 합니다. 봄 기운이 완연합니다. 이렇게 봄이 되면 우리는 대청소를 하려고 합니다. 보통 대청소는 버릴 것은 버리고요, 쓸고 닦은 후에 정리정돈을 하는 것으로 끝납니다. 대청소를 시작하면 먼저 버린 물건을 선별합니다. 어떤 물건을 버려야 할지 기준을 정하고 버리기 시작합니다. 오래되고 헌 것이라서 버리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새 것도 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게 필요한 것, 곧 내게 유익한 것과 애정이 있는 물건은 버리지 않는데, 내게 필요 없는 것, 내게 유익이 되지 않는다고 여겨지는 것들은 버립니다. 반대로 아무리 오래되었다 할지라도 내게 필요한 것이요 또 유익한 것이며 애정이 있는 물건은 버리지 않습니다. 저는 결혼 예복을 지금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결혼 못할 것 같은 저에게 보내주신 귀한 생명이 감사해서 아직까지도 결혼 예복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윗한 남자입니다. 어찌 되었든요.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는 불편한 것, 필요 없는 것, 나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을 버려야만 합니다. 그래야 나에게 반드시 필요하고 유익한 것을 채울 수 있습니다. 대청소의 두 번째 방식은 쓸고 닦는 겁니다. 쓸고 닦는다는 것도 묵은 때를 걷어내고 먼지를 치우는 일이기 때문에 버리는 일과 같은 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하는 일이 바로 정리정돈입니다. 정리정돈이라는 말은 주변에 흐트러진 것이나 어수선한 것을 한데 모으거나 둘 자리에 가지런히 함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돌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정리정돈이라는 뜻입니다. 우리 삶의 대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의 정리정돈의 시작은 버리기부터 시작합니다. 내 삶의 일부분이었던 것들 중에 불필요한 것들, 유익하지 못한 것들을 잘라버리고 먼지와 묵은 때마저도 버리기에 쓸고 닦은 후에 원래 있어야 할 물건이 원래 있어야 할 자리에 놓이는 그 삶에 두는 것이 바로 삶의 대청소요, 사순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믿음의 도전이라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열매 맺기 위해서 우리가 뿌려야 할 8번째 씨앗은 우리가 원래 있어야 할 자리, 곧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씨 뿌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일부분이 되어 있다면 그것을 버려버리고 원래 있어야 할 자리,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기 위하여 정리정돈하는 믿음의 씨앗을 뿌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씨를 뿌려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다림을 따라 그리스도로 열매를 얻는 기쁨을 허락하실 것입니다. 그 놀라운 축복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열매의 얻음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말씀이 바로 4절과 6절 오늘 본문 속에 담겨 있습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4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가 백향목같이 피겠고 레바논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의 가지는 퍼지며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와 같고 그의 향기는 레바논 백향목 같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로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우리의 반역을 고치시고 기쁘게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사랑하셔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났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고치심으로 진노가 우리에게서 떠나는 것입니다. 내가 그의 진노를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삶 가운데 임한 진노를 떠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고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고치신다, 이 말의 뜻은 이전에도 이야기 드렸던 것처럼 라파라고 하는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라파라는 단어가 뭐라고 이야기를 드렸죠? 하나님께서 고치시고 나면 말끔히 상처가 없어진다는 뜻이 아니었습니다. 찢기고 갈라지고 상치게 난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꿰매서 고치신다, 치료하신다라는 뜻이라고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그 꿰맨 자리가 상처의 흔적도 있을 거고 흉터도 남을 것입니다. 완전히 새 것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시면 고치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새 것으로 대체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새 것으로 대체하지 아니하시고 또 고쳐 쓰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애정이 있다라는 것이죠. 포기할 수 없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고치시고 꿰매시고 다시 빚어 가시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 너무 애정하는 옷이나 신발이나 가방이나 뭐 그런 물건이 있다고 하면 우리 조금 그 가방이나 신발이나 옷에 생채기가 생기고 찢어지고 올이 터진다 그래서 금방 버려버립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애정이 있는 물건일수록 어떻게든 내 곁에 두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깁고 또 꿰매고 수선해서 때우고 채워서 간직하려고 합니다. 요즘 많이 쓰는 표현 가운데 어린아이들이 애착 인형을 갖고 있는데 애착하는 인형은 오래되어서 헐고 찢어지고 망가지더라도 꿰매고 깁고 채우고 또다시 만들어서 마지막까지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애정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망가져버리고 진노 안에 있어 상처 있고 찢긴 영혼이요 육신일지라도 우리를 향한 애정을 포기하실 수 없어서 또다시 꿰매어 지키심으로 고치심으로 당신 곁에 두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그 손 안에 머물기를 원하셨다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가지고 계시기에 반역한 우리를 고쳐서라도 사용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이를 비유로 오늘 본문이 설명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황폐한 땅과 같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사 고쳐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꽃이 피고요, 뿌리가 박히고요, 가지가 퍼지며 향기가 나게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너희를 결코 실어 버린 바 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당신의 손에서 우리를 절대 놓으실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런 고백이 에레미야를 통해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계십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에레미야 18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에레미야 18장 3절로 6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서 본즉 그가 농로로 일을 하는데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그릇을 만들더라.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이 토기장이가 하는 것 같이 내가 능히 너희에게 행하지 못하겠느냐. 이스라엘 족속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에 있음 같이 너희가 내 손에 있느니라. 아멘. 토기장이 되신 하나님께서는요, 진흙인 우리에 대한 애정이 포기하실 수 없으셔서 그릇을 만들다가 그 그릇이 터짐에 버려버리지 아니하시고 주인의 뜻에 원하는 그릇을 다시 빚어가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진흙이 대한 이 애정이 없다면 내 손에서 만들다가 터져버리면 던져버리고 새 것으로 그냥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그 진흙에 애정이 있기 때문에 버리지 못하시고 다시 그 진흙을 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릇을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보통 우리는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은 고쳐 쓰는 거 아니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고쳐 쓰지 않는 그 사람마저도, 우리마저도 고쳐 쓰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애정을 갖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열매를 얻는 은총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이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기억함으로 위로함을 얻고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애정의 대표적인 사건 하나가 바로 노아의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5절 이하를 보면 사람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사람이 죄악이 세상에 가득할 뿐만 아니라요,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심을 탄식하시고 한탄하시며 그들을 쓸어버리시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런데도 그 찢기고 상처 입고 반역한 사람을 향한 애정을 포기하지 못하셔서 노아라고 하는 믿음의 종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이어가신다라는 겁니다. 또 꿰매고 고치고 깊고 그 안에 채우심으로 다시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고쳐 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슬처럼 내리기를 끊임없이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비록 찢기고 상처나 버림받을 우리를 다시 꿰매시고 고쳐 사용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절대로 열매를 얻을 수 없는 우리마저도 다시 고쳐주심으로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고치심으로 열매를 얻게 하시려고 합니다. 이 일을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두 번째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입니다. 오늘 본문 7절로 8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7절로 8절 말씀입니다.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 대한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하셔서 고쳐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도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치실 때 우리가 하나님에게로 돌아오면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요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향기가 날 것이라고 축복하고 계십니다. 이런 은혜를, 이런 열매를 얻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야만 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돌아온다라는 말은 선회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선회한다라는 말은 가던 길의 방향을 돌이켜 그 방향을 튼다. 비행기의 기술을 방향을 돌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고쳐 사용할 터이니 우리도 하나님께로 선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열매를 얻는 기쁨을 누리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애정하셔서 사랑하셔서 고쳐 사용하시려고 하고 계시니 나도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수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뿌려야 할 믿음의 씨앗이라는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가 열매를 얻는 기쁨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고장난명이라는 사자성어를 알고 계십니까? 이 말의 뜻은 한쪽 손뼉은 올리지 못한다는 뜻으로 혼자서는 일을 이루기가 어렵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이르는 말입니다. 쉽게 말하면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제 아무리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진노를 거두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믿음의 씨를 뿌리지 않는다면 그 손뼉은 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기사와 표적과 이적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만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애쓰신다 하여 우리가 열매를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우리로 고치신 바 되어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으로 우리를 고쳐가야만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믿음의 씨를 뿌림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그리하면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고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그 애정을 알기에 우리도 우리를 고치려 수고하고 애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치유하시는 은혜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를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돌이키되 어디에서 어디로 돌이킬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선회해야 할 방향은 반역에서 하나님에게로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반역이 아닌 반역에서 하나님에게로 선회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반역하는 곳에서 온전히 하나님을 인정하고 시인하며 사랑하는 곳으로 선회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틀어야 한다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요즘 제가 부쩍 많이 사용하는 그리고 고백하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는 이유는 내가 살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지 못한다면 절대로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그리고 열매를 얻는 축복을, 은혜를 누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십니다. 우리 함께 찾아 읽습니다. 에스겔 33장 10절로 12절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33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오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도 그 악이 그를 엎드러뜨리지 못할 것인지,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살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대로 의인이 하나님에게서 돌이켜 악을 향하면 그는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 살기 위해 반역에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악인이 죽는 것마저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것이죠. 악인마저도 하나님께서는 애정을 가지시고 사랑하셔서 꿰매시고 고쳐 주심으로 당신 곁에 두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하시고 살아있기에 열매를 얻게 하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친히 돌이키사 우리를 향한 진노를 거두신 것처럼 우리도 악한 길에서 떠나 하나님에게로 선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면 우리를 사랑하사 고쳐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죄악 가운데서 돌이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심으로 열매를 얻게 하시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우리의 발걸음을 악에서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는 저와 여러분 가운데 반드시 허락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치신 바 되어진 같이 우리도 나를 고쳐가는 믿음의 사람으로 살 때 반드시 열매 얻는 살아나는 축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할 줄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말씀은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고쳐 사용하실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일은 하나님의 일부가 되는 일이라고,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는 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문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에브라임의 말이 내가 다시 우상과 무슨 상관이 있으리요 할지라. 내가 그를 돌아보아 대답하기를 나는 푸른 잣나무 같으니 내가 나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으리라 하리라. 아멘. 우리가 열매를 얻으려면 여호와로 말미암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는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우리가 되지 않는다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라는 것은 내가 우상과 상관없는 존재라고 선언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킨다, 선회한다라는 말은 내가 우상의 한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결단이자 씨뿌림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이 말씀하고 있는 말미암아라고 하는 이 단어가 민 또는 미니라고 읽는 헬라어의 복수형인 미네라는 단어를 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단어는 무엇의 한 부분이라는 뜻을 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될 때만이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 아니고 우상의 한 부분이 되어 있다면 우리는 열매를 얻을 수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여호와께로 기술을 돌려 선회해야만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과 상관 맺어 우상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던 내가 하나님과 상관함으로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살기를 원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본문이 이야기하는 상관하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요, 관계없다 이런 뜻이 아니라 성적 관계를 통해 관계 맺음을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레위인의 첩, 아내에 관한 이야기를 볼 때 내가 그와 상관하리라 라는 말의 의미는 그와 육체적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가 되겠다 이런 뜻입니다. 결국 우리가 우상에게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간다는 말은 우상의 일부분이 아닌 내가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일부분이 되어 살아가겠노라는 고백입니다. 이를 위해 나는 우상과 아무런 상관없는 존재가 되어야만 합니다. 우상의 일부분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요즘 말로 표현하자면 우상과는 손절하고요, 하나님과는 접붙임을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손절하다라는 말은 대리 이을 자손이 끊어지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 뜻으로 사용하지 않죠. 대가 끊어지다는 뜻이 아니라 어떤 뜻으로 보통 사용하냐면 어떤 일 또는 관계를 중단하거나 포기하는 것을 의미할 때 손절한다라는 뜻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너하고는 손절, 그 말은 뭐예요? 너하고는 상관없이 지내겠다. 너하고의 관계는 중단하고 포기하겠다 이런 의미로 사용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상과는 반역과는 손절하고요, 하나님께는 관계를 맺고 접붙임을 맺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라면 우상과 손절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접붙임을 받을 필요도 없습니다. 내 스스로 뭘 내면 되니까요? 열매를 맺으면 되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이기에 우상과는 손절함으로 내 인생에서 그를 잘라내야 하고요, 하나님께는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든 떨어지지 않는 특별한 관계 속에 머물러 있어야만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은총을 누릴 수 있게 하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우상과 상관없음을 고백하며 떠날 때 하나님의 진노도 우리 가운데서 떠나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우리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바로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좀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5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얻는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존재하는 것, 곧 하나님께 접붙여 있어야만 열매를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에게 붙어 있으므로 한 부분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버리면 우리는 절대로 열매를 얻고 싶어도 얻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포도나무요 푸른 잣나무가 되신 하나님께 붙어 있으므로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떠나 스스로 존재하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애정을 가지시고 오늘도 찢기고 상처 입고 죄악 가운데 반역할지라도 그 애정을 포기할 수 없어 또 고치시고 치료하심으로 사랑하사 같이 살기를 원하셔서 열매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나를 치유하는 능력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한 부분이 되어 열매 맺는, 열매를 얻는 축복의 역사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죄악 가운데 거할지라도, 하나님을 거역하여 반역하여 떠날지라도 여전히 사랑하시기에 포기할 수 없어서 또 꿰매시고 깊고 우리 안에 채우시고 고치심으로 당신 곁에 두시려고 하시는 하나님께로 돌아감으로 우리를 고침으로 열매를 얻는 참 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친히 진노를 돌이켜 고쳐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를 향한 애정 때문에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를 주의 손에 두셨사오니 우리도 주님께 돌아감으로 그 치유하심을 완성하는 주의 종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의 한 부분이 아닌 하나님의 한 부분으로 살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얻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